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응원 돌려드리기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응원의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되시옵소서. 나를 항상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영광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이루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전하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 되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종들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 사도신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페이지.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상식입니다. 이를 믿고 안 믿고에 상관없이 상식이 됩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누구냐? 뭐 기독교 창시자다. 예수님이 어떻게 됐냐?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이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상식이다라는 거죠. 자, 사람들은 십자가가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이 뭐냐? 사랑. 불교의 상징이 뭐냐? 자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십자가 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원래 십자가형은 예수 당시 로마의 잔인한 사형 집행 방법 중 하나였죠. 원래는 아시리아, 페니키아, 페르시아 등에서 사용하던 처형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에서는 십자 모양이 아니고 T자 모양의 제수를 매달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노예들을 이 나무에 묶어놓고 체벌하는 도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부터 흉악한 살인자나 로마에 대항하는 대역 죄인들을 처형하는 것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렇게 끔찍한 형벌을 받은 사람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끔찍한 죄인, 악한 죄인, 대역 죄인을 우리 누구로 믿고 있느냐? 구세주로 믿고 있다. 구세주로. 자,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말씀이죠.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보고 저거 교회구나.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왜 십자가가 없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교회는 사정이 있어가지고 십자가를 못 따를 수도 있는데 이단이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뭐 어찌됐든 그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혐오스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1세기 때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였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또 이방인들에게 뭐냐?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할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할 수가 없었다는 거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한 죄인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에게 꺼림직한 일이 되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이성과 지성과 어떤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쉽게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자, 다음 문장.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잘 참아야 한다는 도덕적 본보기를 상징한다고 말한다. 과연 십자가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사도신경의 구절은 어떤 의미인지요.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 상태의 기준이라는 소제목인데요. 자, 십자가형이 선고되면 예수는 살이 찢기도록 채찍질을 당합니다. 채찍질을 당한 후에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의 가로목인 이제 그걸 페티블룸이라고 불렀나봐요. 페티블룸을 메고 골고다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약 어떤 것은 40kg,
그리고 가장 무거운 거는 100kg 정도 된대요. 자, 예수가 골고다에 도착하면 십자가의 세로 목이 이 스티패스에 눕혀서 18cm나 되는 못을 양쪽 어깨를 잡아당겨 탈부시킨 후에 양손에 박고 양발에도 박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십자가를 세우면 예수의 그 횡격막이 아래로 쳐져가지고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려고 팔다리에 힘을 주면 체중 때문에 근육의 결을 따라 살이 찢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호흡하다가 결국은 탈진하여 질식사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보시면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보니 가족들이요, 예수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로마 군병들에게 부탁을 하면 그들이 예수의 그 무릎뼈를 망치로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다리에 힘을 주어 이 몸을 들어 올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질식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예수의 다리를 쇠망치로 치는 행위를 크루리프라기움이라고 해서 관습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뼈가 그대로 보존되고 무릎뼈가 이제 그 로마 군인에 의해서 꺾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뭐냐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셨다. 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 끔찍한 고통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고스란히 다 겪으셨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상태였다. 그 죄로 인해 난생 처음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육체의 그 죽음의 고통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고통스러우셨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우리말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어떤 신분이었어요? 죄인이신 분, 죄인. 비록 예수님이 지은 죄는 없었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 단절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고통보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 영적인 고통이 예수님께 더욱 힘드셨음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잔혹한 고통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게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읽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인 그 고통을 잘 느끼지 않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단절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고통이 그 관계가 단절이 돼도 별로 고통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폰과 TV를 못 보게 되면 고통스러웠죠. 특히 요즘 아이들. 그래서 그 몇 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금식 고난 주간에 예전에는 이제 먹는 거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동안 뭘 했냐면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 고난 주간 동안에 TV도 보지 말고 핸드폰도 보지 말고 뭐 이렇게 하자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디어 금식 하자고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왜요? 한 몸 스마트폰과 우리가. 그래서 오죽하면 그 횡단보도 밑에다가 불을 깔아놨겠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불이 바뀐지 안 바뀐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밑에다가 이렇게 그 깜빡이 해놔가지고 빨간불에서 그 보고 건너가라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핑계는 시계 보고 뭐 날씨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눈 뜨면 제일 먼저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스마트폰이잖아요. 뭘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맨 먼저 보는 건 스마트폰이고 마지막 주무실 때 보는 것도
스마트폰이에요, 요즘. 그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일주일 동안 우리 스마트폰 버리고 삽시다 그러면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영적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다음 단 보시면, 자,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는 나는 무엇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는 잣대와 같다. 잣대와 같다. 자, 십자가는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를 돌아보게 하는 신앙의 기준이다. 자,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최고의 자랑과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자랑과 소망. 자,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것이 자랑스러운가? 라고 누군가 질문한다면 이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또 그러나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죠. 바울이죠, 바울.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거 쓰셨어요? 세 번째 건데 암송 노트 아직 거기까지 못 가셨어요? 네.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공동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그 육신적으로 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이 그러냐 뭐 이렇게 반응했을 테지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죠. 태어나면서부터 뭘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어요. 로마 시민.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이분은 요즘 같으면 미국 시민권자. 자, 미국 시민권자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 미국 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한 사람 데리러 가잖아요. 돈을 주고 데리러 갈 때도 있고 군사를 보내갖고 데리러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가지고 요즘 또 자기들 미국이 잘 살아야 된다고 관세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붙이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15%로 줄였다고 하는데 아직 안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자동차가 좀 25% 관세가 돼가지고 자동차가 수출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못 보내고 있대요. 워낙 비싸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예 지금도 있긴 하지만 더 크게 미국에다가 이제 그 공장들을 이제 지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그걸 노리는 거겠죠. 그래서 미국에 공장 지으면 미국 사람들 취직시키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이민 와라 그래가지고 뭐 공장 취직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한테 욕을 먹긴 하지만 뭐 자국민들한테는 나름대로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런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 의해서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라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종교적 위치에서도 탑이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위치에서도 탑이잖아요. 유대인은 이제 종교가 일치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이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들 뭐 이런 집안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같으면 막 판검사 집안 그런 집안의 사람이 이 바울이었고 그 다음에 학자들에 의하면 그 바울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 가도 뭐 그때 이제 그때가 조선이었는지 우리 여기 왔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서는 그 천막 만드는 기술 하나 있으면 아무데나 가가지고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술이 천막 만드는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가마리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가마리엘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S대고 미국 같으면은 하버드 되고 뭐 그런
수준이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얼마나 박식했냐면 아테네에 가서 설교했잖아요. 아테네라는 곳은 그 철학자들이 많은 곳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하느라고 그냥 거기서 시간 보내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논리적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가서 예수 천당 불신족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식적인 배경 안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결신은 별로 없었어요. 그 설교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설명을 보시면 자,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일까? 지나친 겸손일까? 그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입니다. 구원. 제가 잘못 썼어요. 구원. 하나 빼먹은 것 같아요. 답을.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3페이지요.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직전에 뭐라고 하셨느냐?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진 창조가 이제 십자가 사건을 인해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뜻이다. 회복되었다는 뜻. 그리고 다시 에덴의 길,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다. 회복되었고 영생의 길이 열렸어요. 자, 그러므로 이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가 최고의 자랑이라고 고백한 것이다. 최고의 자랑이라고. 또 십자가가요 완전한 소망의 도구가 돼요. 소망의 도구.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소망교회, 예수 소망교회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완전한 소망의 도구가 되었다.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외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또 극심한 고통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통을 못 박으셨고 죄악을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악을 못 박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데 그 안에는 우리의 외로움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죄악들도 함께 못 박아 버리셨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우리의 외로움과 고통과 죄악을 못 박으셨으니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행복의 상징이고 참 소망이 되었다. 참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죠. 새 생명 얻게 됐죠. 천국 백성됐죠. 하나님의 자녀 됐죠.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뭐냐? 십자가다. 자, 여러분과 고통 그리고 죄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면 십자가를 보라. 거기에 내 외로움과 고통과 죄된 본성이 못 박혀 있다.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못 받고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내 인생의 벼랑 끝에서 참 행복과 참 소망이라는 날개가 등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참 행복과 참 소망이라는 날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날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날아가야죠. 날아가야죠. 근데 이제 날개가 있어도 못 날아가는 그 새 비슷한 게 있죠. 맛있는 새. 닭. 오리도 나는 날아다니는 오리도 있지만 또 못 나는 오리도 있긴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참 소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예요? 못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행복과 소망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참 소망과 참 행복이 주어졌다는 거. 그래서 가끔 교회 봉고차라든지 어디 보면 참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그런 문구 있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참된 소망이고 예수님 십자가가 참된 소망이다. 그래서
참된 자랑과 우리의 참된 자랑과 참된 소망이 뭐라고요? 십자가. 자, 세 번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자,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까?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꼭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느냐? 이 말인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러니까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설명 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율법의 저주. 율법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키라고 주신 법이에요. 법칙. 그게 율법인데 율법의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다. 자, 십자가형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서 죽는 모양새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인간들에게도 버림받은 저주가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뭐냐? 십자가. 자, 문단 바꿔서 주님은 이 죽음의 의미를 너무도 잘 아셨지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신명기 27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스라엘 지파의 절반은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 산이에요. 산 이름입니다. 그리심 산에 서게 하고 절반은 저주를 상징하는 에벨 산에 서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4페이지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율법을 실행하면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내용을 낭독하면 온 백성이 아멘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아멘은 모든 축복과 모든 저주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축복을 해주실 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 하다 말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조항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점이죠. 결국 인간들은 축복의 그리심 산이 아니고 에발산에 서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복 줄게, 율법을 안 지키면 너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인간이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당하게 합니다. 그러나 죄가 당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자, 율법의 기준으로는 우리의 범죄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축복의 그리심 산에 설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신명기 27장 5절과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들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들의 그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방법으로 뭘 만들어 주셨냐면 제사라는 걸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나 대신에 누굴 죽여요? 동물들 죽이잖아요. 소, 양, 비둘기.
또는 곡식. 그래서 안수하면 내 죄가 그 동물에게 이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동물을 제사장이 이제 각을 떠가지고 이제 번제 재단에서 불태우면 내가 불태우는 것 똑같이. 그러니까 내가 내 죄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다시 생명을 또 죄를 해결해 주시고 연장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 죄를 지으니까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어야 되죠. 그래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주의 에반산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신다. 지키지 못한 율법으로 인해 받을 저주를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성령받기를 원하셨다. 그러니까는 제사와 성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단을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만 쌓으라고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의 방법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단.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음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율법의 저주로부터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 주일학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또 세례 안 받고 11조 안 하고 교회 봉사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피치 못할 사정으로 놀러를 갔든 직장을 갔든 뭐 해가지고 교회를 안 왔는데 그 주간에 교통사고를 났든지 아니면 다리가 부러졌다 이러면 이게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가는 게 취소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천국 갈 수, 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고백을 하는데 행동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교회 못 가면 뭔가 좀 찜찜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뭐예요? 우리의 노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냥 뭘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고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속량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미 그 대가를 다 치러주셔서 법적으로 우리는 뭐냐? 무죄예요, 무죄. 법원에서 한번 무죄하고 빵빵빵 두드리면 다시는 그 죄 묻지 않잖아요. 무죄예요, 무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모든 국민들이 저 사람은 그 죄를 지었을 거야 라고 의심을 해도 법원에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면 죄가 없는 거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너는 죄가 없어. 이미 우리에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뭐예요? 지옥 갈 수가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지옥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절대로 지옥 갈 수가 없다. 그 이야기를 역으로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가장 혹독한 고통을 상징하는 도구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수단이 된다. 십자가는 우리 생애 최고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과 죄와 고통을 못 받게 하여 준 참 소망이다. 십자가는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 참소하지 못하게 하는 승리의 도구이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마음에 찔림이 오잖아요. 그러면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옥 가. 하나님 너 안 이뻐해. 지옥 가는 소리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 너 안 이뻐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어쩔 TV 해야 된다니까요. 어쩔 TV.
왜? 예수님이 이미 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다 받으시고 우리를 성장해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벗어난 사람. 그래서 그 자유함이 우리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참소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 자, 그러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기억하고 살아간다. 율법으로 남과 나를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알기에 남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간다.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은 후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에 대한 것은 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그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 달란트가 지금 하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6조래요. 6조. 그러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비유니까 이야기니까 그러지만 6조를 한 사람이 평생 벌어가지고 어떻게 갚겠어요. 로또를 맞아도 엄청나게 많이 맞아야 되잖아요. 한 번 받기도 힘든데. 그래서 그냥 못 갚으니까 그냥 용서해 줄게하고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자기가 돈 꿔준 친구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니까 10만원 잡으면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이면 좀 기다려주면 갚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돈 빌려줬는지 모르지만 그냥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인한테 고발해가지고 이제 그 종이 이제 감옥에 가게 되는 이야기가 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달란트,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를 우리는 탕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주인아 누나가 잘못해도 용서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상대방이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것 그 자체만 보면 화나고 예를 들어서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라도 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만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을 수백 번 반복해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냥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잘못했어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선교사님들이 누구냐? 제 개인적으로는 일본 선교사님들.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 못 전할 거예요. 우리한테 했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독도가 자기 땅이라 우기고 있고. 근데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얼마나 내가 큰 탕감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용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가서 전하고 그리고 오래됐어요. 2002년이었나 그 후로는 월드컵은 아니었던 것 같고 중국 선교사님들이요. 제가 전에 들었는데 중국에서 막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막 쫓겨나고 하는데 그 전에 막 가서 선교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축구 시합을 했대요. 그리고 보면서 누굴 응원했냐? 중국을 응원했대요. 중국을 응원했대 세상에. 그만큼 그 중국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선교사님들. 왜요? 이 사랑의 용서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가 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그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냐? 나 때문에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뒤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에게 뭔가 조금 잘못한 사람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기도력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에 모든 영향을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위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뜨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지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가 큰 용서 받았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 기억하고요. 아직까지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용서가 되지 않는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내가 받은 그 용서를 크기를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랑과 소망 되게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용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 선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용된 교회를 통해서 이 책에 죽어있는 영혼들, 그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늘사님 순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시간들을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십자가를 꼭 해주시고 나는 이 신앙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의 용서받을 수 없는, 아버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상담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반 사람과 우리의 어떤 능력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으며 엄청난 이 죄를 성량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 사람들을 용서하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참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내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걱정에 올려드리며 주님 뜻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만세 아버지 신앙의 은혜를 가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선하게 하시고 정말 기쁨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드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들을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가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를 하시고 아버지 우리 전도의 사람들
아버지, 저희들 신앙고백 할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는 신앙고백합니다. 나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고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죄, 그 어떤 것으로도 성령 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았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늘 그 은혜, 그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최고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역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구원해내는 구원의 왕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땅까지로 이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사역지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하나둘 삼분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계신 분들 한번 더 붙들어 주셔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순수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새 생명을 인하여 아버지 그 가정을 기뻐하게 하시고 죄 없는 교회가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친구들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기도했고 복음 증거했지만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더 힘있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신 기회 때마다 아버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그들에게 예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들 예수 영접하고 거듭나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죄원된 교회의 귀한 성도로 한 지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밖으로들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허락하여 주시고 또 남은 시간 힘있게 직장과 사업대에서 힘있게 지내게 하시고 저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